어느 왕국에 여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하 중 한 명이 소유한 종이를 만드는 제지 공장에 방문했습니다. 여왕은 너저분한 누더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일꾼들이 누더기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여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것들로 종이를 만드는가?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최고의 종이는 바로 이 누더기로 만들어집니다. 여왕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어찌 이 더러운 누더기로 깨끗한 백지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에 신하가 대답합니다. 모든 먼지와 때를 제거하는 세척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붉은 넝마에 모든 색이 제거됩니다. 며칠 후 여왕은 희고 아름다운 종이가 들어있는 소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여왕의 이름과 함께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아래에는 한 장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왕께서 최근 저희 공장을 방문하셨을 때 보셨던 누더기로 아름다운 종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저희 공장이 제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는지 여왕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누더기가 종이가 되는 과정을 보며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죄인의 진홍 같은 죄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걸레 같던 누더기들이 아름다운 종이로 변해 여왕 폐하의 궁전에 가 있듯이 완악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주님이 오시는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눈처럼 희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회개가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조 말기인 요시야 때에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멸망을 향해 가던 왕들의 통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예언하던 당시 유다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능한 한 심판을 미루시며 백성들의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는가?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범한다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 중에도 낙담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이지만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위로의 메시지를 건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과 재앙을 통하여 이루실 정화와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본문인 30장에서부터 이어지는 33장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앞선 30장 1절부터 3절이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이 회복되어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1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의 때를 맞기 전에 환난을 먼저 겪어야 한다고 예언합니다. 유다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와 악행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한 까닭입니다. 우상과 이방 나라를 의지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여러 차례 침공으로 인해 이미 큰 상처를 입은 후였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근동의 강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은 상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죄로 인함이었기에 이 상처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받게 된 하나님의 징계와 그로 인한 상처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이어 13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아무리 탄원해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이기 때문에 재판할 재판관이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을 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상처를 능히 싸맬 약과 처방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전에 그들을 사랑한 자 애국과 동맹국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14절 말씀에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떠나 다른 애국과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그들의 소망과는 달리 그 결과는 실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고 도울 자를 찾을 수도 없었으며 그 결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고통받던 그들은 그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죄와 악행으로 인한 것임을, 즉 하나님을 떠난 연고로 주어진 것임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심판과 징계에 대해 회개하지 않음을 질책하시던 하나님은 16절부터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 비록 징계라는 어려움을 당하는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보응하실 것이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되리라는 구체적인 소망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맺으신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유다의 목에 있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압제하던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상처를 준 나라들을 징벌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한때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을지라도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치료할 수 없었던 상처, 이방 나라들로부터 당했던 비웃음과 모욕과 수치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시며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한때 이방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을지라도 비록 그들에게 참된 도움과 소망이 되며 위로자와 치유자가 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는 이는 오직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징계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에는 분명한 징계와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하여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빠뜨린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먼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백성의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되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우심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바 있을 정도로 자기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에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고통과 슬픔에 귀를 기울이시고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으며 주님을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한 심판으로 고통스러워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으며 낙심과 좌절 속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불평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길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 없이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징계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굳게 세우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의 시작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때론 우리가 당하는 징계의 상황이 위중하여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한 상처가 너무 커서 그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처참하며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그러진 길을 다시 돌이켜 회개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위로와 치유의 손을 펼치사 그분께 나와 회개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은 상처 입은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7장 34절에 보면 징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은 사로잡히었던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면 심판하신 그 땅, 죄의 결과로 사람 사는 소리가 끊기고 바람만이 내달리던 황량했던 예루살렘에 바람 소리가 아닌 다시 사람 소리가 들려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다시 성읍을 건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을 세움으로 인해 그들의 거처가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영적인 회복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온다. 그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사라졌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노래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더는 비천하지 않게 될 것이고 다른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자존감이 회복될 것이고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공동체가 회복될 것임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굳게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굳게 선다는 말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회복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그들을 압박하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굳게 서며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 백성은 이제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영도자와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통치자는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시대에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속죄 일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 중에서 나오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니 이 통치자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그 우편에 앉게 하신 이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 주석서를 보니 이 부분을 장차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모든 이유가 이 말씀 안에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본문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이 언약을 새로이 맺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징계를 통한 회복임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 생활하면서 죄로 인한 고난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보이지 않는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징계하실지라도
절대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구원하시고 치유하시어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먹보다 더 검을지라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앞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와 같이 더럽기 짝이 없던 누더기들이 아름다운 종이로 변화하여 여왕의 궁전에 가 있듯이 더럽고 완악한 죄인들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무너진 몸과 절망에 사로잡힌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은 완전하고 폭이 넓어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베푸실 때 개인이 회복되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고 번성하고 영화롭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성도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감사와 즐거운 고백이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마치 본문에 예언된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완전한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회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죄와 고통으로 상처 입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에서 벗어날 때 시작된다. 불신앙의 죄에서 벗어나 회복하기 위해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 없이 온전한 회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르지만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마음속의 깊은 감사와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이유는 하나님 백성의 정결함과 회복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참된 치료자이신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